할렐루야. 2020년도 12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되돌아볼 때,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그 어떤 한 해보다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선교지를 섬겼고 또 다른 해보다 많은 미자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보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깊은 감사와 또 깊은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인데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송년주일인데 또 다니엘서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인류 역사상 우리가 가장 위대한 정치가를 누굴 꼽을 수 있을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갖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이후에 30세에 그 당시 최대 문명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경영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조건을 보게 되면, 환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악조건 세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타양살이,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종살이, 또 감옥살이까지 겪으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보다도 더 놀라운 정치가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다니엘은 네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네 왕을 거쳐가면서 또 나라도 이 세 제국을 거칩니다.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 세 제국을 거쳐가면서 약 80년 이상 세계를 통치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물이 포로로 끌려가서 네 왕을 거쳐가면서 세 제국을 거쳐가면서 겨우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제국의 총리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치가가 이런 정치가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다니엘서의 핵심은 그가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태도를 보아야 됩니다.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아야 됩니다. 그의 신앙과 결단,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는 어려서부터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의 우상은 먹지 않겠다. 내가 정신, 문화, 또 내 삶의 어떠한 모든 것들 다 뺏겼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앙, 이것만은 버리지 않겠다. 그러한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이
재능이나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뜻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뜻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날마다 이 정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변함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목적이 분명했자.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부터 90세까지 장장 8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다가올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뜻, 목표를 설정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의 삶,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그 환상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일들을 환히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인물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과 마지막 때를 본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니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요한만의 특권 아닙니다. 예레미야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도 주어지지만 그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뜻을 세우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한 시대의 귀와 눈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시대의 눈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약하면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지막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세 가지 일, 그리고 그 일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요약하면 종말에는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말세 고통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환란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고통과 환란이 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없는 환란과 고통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최후에 발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이 여러 번 나와요. 뭐 구원의 생명책, 또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 가지 편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등록을 우습게 여겨요.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어요. 등록 좀 아시죠? 등록 안 하겠대. 등록을 무시해. 여러분 등록되었다는 의미는 뭐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연락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송년 보내면서 이거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달력과 말씀 카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연락이 닿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교회 교족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아예 호적이 없었어요. 왜? 이 교회의 이 등록, 이 교족부가 세상에서 호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족부를 가지고 호적, 이것이 호적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길 때 과세 대상을 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중세시대의 교족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는 사생아,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 다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될 것이다. 주님은 아신다.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큰 권세를 주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선포해라. 마귀가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라. 이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각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마귀가 도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여 떠나가라 하니까 마귀들이 도망가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마귀가 도망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귀가 도망가고 항복한 것, 그거는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도 강조한 게 뭐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우리 축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라기에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서도 마지막 때 우리 두렵잖아요. 고통과 환란이 다가와요.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말씀해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은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란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록된 구원의 책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그 이름들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등록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끊임없는 전도와 선교, 또 이를 위한 기도, 이것을 우리가 정진하고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세에 나타날 사실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말씀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흙이죠. 땅의 티끌이죠. 그 땅의 티끌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땅의 티끌,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냄새가 흙 냄새예요. 어렸을 때는 목욕 잘 안 했잖아요. 어렸을 때 큰 다라이라 그러죠. 그죠? 빨간 그거. 거기다 목욕도 시키고 때로는 김장도 하고, 예? 다목적용으로 쓰였죠. 그죠?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다가 애들을 불려요. 쫙 불리면은 때가 막 일어나서 막 그 뭐예요? 막국수처럼 때가 막 일어나죠. 그죠? 근데 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겨울 시작하면서 목욕 한번 하고 겨울 끝날 때 목욕 한번 하고. 예? 근데 그 때 냄새를 맡으면 신기하게도 흙 냄새가 나요. 흙 냄새.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부활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다. 그 희생. 그러나 나는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가운데든지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 농담처럼 죽으면 끝이지 뭐 다 사라지고 없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고 영원히 멸절한다. 믿지 않는 자의 멸절설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활이 있을까요?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 죽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 영벌의 부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하기는 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서 부활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벌의 부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냐? 병드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란이 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말세의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활은 반드시 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말에 있을 세 번째 사실은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굴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구약 성경의 지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다? 예수 믿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굴까? 당연하죠.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자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름 그대로 스타가 된다. 홍콩에 가보니까 거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헐리우드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뭐 이렇게 스타들 동상도 이렇게 세워놓고 뭐 손바닥 그 도장도 찍어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 그 어떤 그 공로, 그 칭찬,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먹고 더 갖고 더 좋은 건 누리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 상급에 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날에 거룩한 욕심, 거룩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상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가 여러분 헌신하고 그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비교할 줄 아는 사람. 현재와 미래를 견딜 줄 아는 사람. 내가 현재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러나 그 사명 무엇으로 바뀐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보들은 뭔지 아세요? 선교여행 안 가고 유럽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여행 가고 놀러 다니기 바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다가올지 몰라. 언제 우리가 닥칠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후회될 것 같아.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조금 더 전도할 걸, 좀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을 했을 걸. 그 남들 막 상 받는 거 보고 후회하겠죠. 왜?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날에 첫 번째,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그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이 다니엘이 쓴 기록한 이 마지막 예언서를 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잘 간수하고 잘 봉함해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4절 9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때요? 왕래가 빠르잖아요. 네? 비행기만 타면 어느 나라는 반나절에, 어느 나라는 24시간 안에 세계 곳에 도착하잖아요. 또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뭘 겪게 된다? 우리가 구원, 부활, 상급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5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천사를 말합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지막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한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할까? 히브리 개념으로 한때는 1년이에요. 1년. 근데 이 1년은 365일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1년은 360일로 정했어요. 태양력으로는 1년에 365일이지만 히브리역으로는 1년은 360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때는 360일, 두때는 너무 어려우세요? 두때는 720일. 고분하니까. 그리고 반때는 360의 반, 180일. 자, 다 합치면 며칠? 1260일. 개월수로는 42개월. 3년 반. 1260일, 42개월, 3년 반. 여러분, 이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1260일. 이 요한계시록 하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야. 다니엘서. 그런데 여러분, 이 1260일, 3년 반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앞에 뒤에 3년 반이 나오죠. 그죠? 그 3년 반 동안 사탄이 마귀가 제한적으로 핍박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흰 말을 타시고 이제 자리마시죠. 그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카피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신 걸 본따 가지고 3년 반 동안 성도들 핍박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시니까 마지막 때 사탄 마귀도 흰 말을 타고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예전에 이단 그 신천지 이만희 그 영상을 보니까 큰 운동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뭐 타고 등장해요? 흰 말 타고 등장하죠. 얼마나 웃긴지 딱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저거 마귀 새끼구나. 저 사단이구나. 저 그리스도구나.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이렇게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될까?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자, 연단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연단의 과정, 이 영광으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귀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연단,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분술문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악한 사람 더 악해집니다.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예?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 왕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다. 완악해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라가잖아요. 악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고 환난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고난당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손해가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명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활에 있게 되는데,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도 부활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욕심내야 돼요. 어떤 욕심? 이 땅의 것 가지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 미래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혼란스럽고 두려웠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에 위조 지폐, 가짜를 많이 보아야 가짜가 구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 진짜만을 봐, 진짜만을. 진짜만을 계속해서 돋보기로 분석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가짜가 딱 등장하게 되면 가짜는 금방 보인다라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 사단의 역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에 집중하게 되면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이 세상의 가짜 이단들이 아무리 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하나님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